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첫 열매를 올려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첫 열매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동안 기도했던 GMT 237 선교 코로나로 말미암아 계획들이 자꾸 이렇게 맞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8명을 집중훈련 합숙하면서 첫 열매로 우리가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고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원에 있는 엘림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왕대석 선교사님, 왕대석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아주 이번에 합숙에 많이 이렇게 장로님들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집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식사를 아주 직접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이놈없이 삐뚤 없이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잘 받고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리면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빈 곳이 복음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중화신합신학교를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첫 열매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라고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훈련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대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하겠죠.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 더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시간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의 1절의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보면서 아유 내일 비 오겠네. 또 날씨를 보면서 아유 내일 날씨 좋겠다. 다 이렇게 날씨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예보를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날씨를 분별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시대의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사인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복음의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날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재림주로 오시고 우리는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이 시대의 표적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우리 인생의 근본 해당, 그게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물 떠나면 이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뽑히면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최고의 복을 누렸습니다. 에덴 동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물 떠난 고기요 뿌리 뽑힌 나무가 되었어. 영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흑암에 잡혔어. 온갖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육신이 마감 짓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만 지옥 가는 것 끝난 것이 아니라 자손 3세대까지 저주 재앙이 대물림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알려주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게 뭐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뚝 따먹고 마귀한테 쏘갔어.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현대판 선악과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주일 성수함으로, 또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0분의 1, 하나님이 10개를 주면서 9개는 네가 가지고 1개는 내 거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판 선악과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더 많아요. 그게 다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은 내가가 되는 거예요. 니도 하나님처럼 된다. 니 눈 밝아진다. 그래가지고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종교락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식나무라 되어 있습니다. 지식나무. 이 잘못된 지식, 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잘못된 지식, 그게 쏟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게 마치 이 올바른 말이냐, 진리이냐, 거짓 이 지식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짓 지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이단들이 뭘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잘못된 지식이 난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잘못된 지식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 그러냐, 예수님을 엘리야라 그러고 예레미야라 그러고 세례요한이라 그러고 잘못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 없는 성전은 우상이다. 복음 없는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 버렸어요. 진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무너진 그 성벽 밑에 가가지고 눈물 뿌려 그들은 뭘 하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WCC라고 종교는 하나다 하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3분의 2 교단이 이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WCC가 뭡니까? 종교는 하나라는 거예요. 불교도 하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석가라는 거예요. 모슬렘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마호메트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온갖 그리스도를 만들어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나오고 저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뭐예요? 미혹하리라. 미혹이 뭐예요? 멸망으로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막고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을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하라고?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참 복음으로 결론 내고 참 진리로 결단 내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압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에 쭉 말씀했는데 14절에 우리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뭐 코로나도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북한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뭐 영시에 무슨 열병식을 하고 그게 전부 다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뭘 붙잡아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걸으면서 이 구원의 길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우리 자신부터 각인뿌리 체질시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이요? 우리 주님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666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666이 뭔지를 아세요? 그게 바로 경제 시스템입니다.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시스템이 열의로 가고 있습니다. 병원 가봐요. 여러분 요즘 회사 가봐요. 전부 다 컴퓨터 앞에서 일 다 합니다. 병원 가도 관공서 가도 모든 이제 버스를 타도 이게 그냥 카드로 띡 전철도 띡 이게 전부 다 컴퓨터입니다. 전부 다 모든 시스템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는데 이제 이게 오른손에 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어느 날 생체 속에 이식이 됩니다. 이마에나 오른손에 지금 그걸 실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순이 그거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알고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행색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육체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됩니다.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도 형식적이지. 지금 한국 교회 코로나 때문에 30% 줄여버렸대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다 믿음 다 팔아먹어버렸대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참복음 믿는 사람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양과 염소, 알곡과 죽정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참복음에 줄 서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오직 속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을 한번 찾아보고 이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입니다. (13장) 16절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컴퓨터 시스템이 666으로 나간다는 사실, 그 수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가 없으면 이제는 현대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합니다. 옛날에 이세돌이가 이 바둑을 뒀잖아요. 인공지능 그 이름 뭐예요?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는데 처음에는 이세돌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는 계속 업그레이드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알파고가 다 깨버렸어요. 지금 알파고하고 바둑 뜨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왜냐? 우리는 아무리 IQ가 뛰어나도 150, 200인데 이 알파고는 지금 2000, 3000 이렇게 올라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당할 자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이 의사 역할을 다 해버립니다. 의사가 필요 없어집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려고 그러면 막 연구하고 막 사진 찍고 온갖 다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그냥 1초 만에 딱 찍어버립니다. 왜냐? 모든 지식이 그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어집니다. 판검사 필요 없어집니다. 육법 전세가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판검사 하려고 그러면 판검사 연구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아니에요. 1초 만에 싹 끝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지금 앞으로는 우리 몸이 이제 이
예를 들어 다리가 고장났다. 다리 잘라버리고 인공지능 집어넣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는 뭐 AI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컴퓨터가 인간을 통제합니다. 지금 그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디 지방에 가시면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예. 조사하면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통제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 좋아집니다. 왜냐, 편리해야지, 부정부패도 없어지지, 세금도 떼까먹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하늘에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적인 것은 고갈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영은 사라지고 육만 살아서 날뛰는 시대, 노아의 시대가 되고, 그것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 니무롯이라고 나오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주동자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사악한, 이 성경에는 뭐 처음 연결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니무롯이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사악한, 아주 마지막 때에 나올 아주 굉장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죠. 그런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건 한꺼번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6장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방주이신 그리스도, 바벨탑을 해결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디에 빠져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빠져나옵니까? 피 언약이신 그리스도,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피 언약 붙잡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레위기가 뭡니까? 피 언약 잡고 구원받은 사람은 피 언약 가지고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 받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니엘이, 다윗이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배 성공하는 모든 일에 성공이요, 예배 실패하는 모든 일에 실패자예요. 왜 가인이 실패합니까? 예배 실패자 아닙니까? 사울 왕이 왜 실패합니까? 왕되고도 실패한 이유는 예배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성공하고,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오늘 1장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워라. 싸움에 나갈 자가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 영적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 구원의 길 그리면 구원의 투구를 써버리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라. 의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을 그리면은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우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 중에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신발을 신으라. 복음 중에 복음 그리스도,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딱 그리고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지 않고 나가면은 뻘거벗고 나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느니 문제 생겼느니 부도가 났느니 문제가 생겼느니 다 뻘거벗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길.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 잘 그리고 계십니까? 우리 랩런트 구원의 길 잘 그리고 계십니까? 어제 잘 그리더만 요즘 바쁜가 봐. 우선순위. 아멘? 우선순위 바로 하라고 그랬죠.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뭐요? 구원의 길. 밥 먹기 전에 구원의 길. 무슨 일 하기 전에 구원의 길부터 딱 그려놓고 전신갑주 입어놓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백전백승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첫 번째로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해막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해막을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이라고 그래요. 이 성막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 등대, 그 안에는 번제단, 물두멍, 떡상, 향단, 뭐 이런 성물이 있습니다. 이 성물이 뭐냐면은 전부 다 우리가 누린 능력입니다. 언약궤 붙잡고 언약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이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만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승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떡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떡, 향단이 있습니다. 기도의 향, 기도하면 가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해막 모일 때마다 날마다 번제를 드려라. 상번제라 그래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으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상번제. 우리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모슬렘은요 하루에 몇 번 예배 드려요? 5번 예배 드려요. 제가 중앙아시아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요,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모슬렘을 위한 기도처가 다 있어요. 기도처가 있어서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처가 아니라 모슬렘을 위한 기도처예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안 합니다. 반드시 손 씻고 반드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있는 데 가보면, 기도처에 가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모슬렘을 위한 기도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장사하다가도요, 싹 뒤로 돌아가더만은 돗자리 딱 깔아놓고요, 거기서 절하더라고요. 절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하는구나. 하루에 5번. 뭐 선전하는데 별이 5개, 뭐 이랬었더만. 5번 기도하니까 모슬렘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영적인 싸움은 사실은 모슬렘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전 세계를 돌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땅끝이거든.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5,000km 내에 모슬렘이 쫙 길을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가
다 모슬렘권이잖아요. 우리는 중앙아시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슬렘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이 예루살렘을 싹 에워싸고 있어요. 흑암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138 언약 잡고 14 24 237 무슨 비밀번호 같네. 138 1 오직 그리스도, 3 오직 하나님 나라, 8 오직 성령 충만, 14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24. 우리는 하루에 5번 기도해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24 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을 다 무너뜨리고, 가문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모슬렘 흑암 무너뜨리고, 종교의 영 무너뜨리고,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5번 기도하지 안 돼요. 우리는 24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메시지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새 절기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안식년이 뭐였어요? 1년 동안 집중해서 예배 드리라 이거예요. 1년 동안.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대로 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능력, 성막의 능력, 해막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뭐 붙잡아요? 강단 메시지.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흐름 속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도행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해막의 능력은 성전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받는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제대로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하는 날이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능력, 미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미션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알려줍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으면 절대 미션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이 미션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주일마다 새 가족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미션을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미션을 안 붙잡고 뭘 붙잡고 있을까요? 뭔가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동안 고이 간직했던 우상단지를 내놨다 그러더라고. 아니, 집사님이 됐으면 내놔야지, 당연히. 에? 그분이 오랫동안 불교를 아마 심취했던 분 같아요. 그 우상단지를 고이 모셔놓고 그건 안 내놨는데, 이번에 내놨다 가네. 우리 전도사님이 그 사진 찍어 올려놨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와 같이 뭔가 꼭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분한테만 있을까요? 주고 여러분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뭔가 붙잡고 이건 안 돼요, 주님. 이거는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세상 것도 붙잡고 있거나, 뭔가 육신적 것도 붙잡고 있거나,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거 우상 아니에요? 오늘 그거 싹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션이 붙잡아져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잠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업하고, 이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게 제대로 돼야 여러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션, 큰 미션은 전도, 성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기관, 구역, 이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미션, 그게 직분이 미션이고,
여러분이 기능이 미션이고 직업이 미션이고 여러분이 직업이 왜 있습니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직업이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업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도 식사하러 가가지고 딱 식사하면서 이 집에 명함 하나 주십시오. 명함 딱 갖다 준단 말이야. 그럼 명함 딱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 다 나눠주고 저도 명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명함은 전도지 명함이거든. 딱 주면서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하고 구원받게. 자기는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데는 시간이 필요 없다고. 예수 믿는 거하고 교회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일단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믿고 기도하면 교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잖아요. 사업이 잘 되게 만들어서 주일은 쉬어도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왜 주일날 모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니까 주일날 쉬어도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명함 딱 전도지 명함 준비해가지고 다니시면서 명함 주고 받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명함 주고 받잖아요. 명함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러면 얼른 갖다 준다고. 그러면 나도 하나 준다고 말해요. 그러면 주면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탁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명함을 받고 보니까 제가 팁을 하나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명함에다가 이 명함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콜라 한 병을 무료로 드립니다. 여기 써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명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져다니지. 그것도 없는데 명함 받아가지고 별 필요 없어요. 내버리잖아요. 그럼 콜라 한 병 준다 하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눈치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 말 하면은 아유 콜라 한 병 얼른 갖다 둬야지. 눈치가 없어. 지금 콜라 갖다 줘야지.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눈여겨보고 기도하면 이 미션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막 텅텅 비어 있잖아. 거리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이찬희 지사님 늘 이렇게 포럼하면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복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참 그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커피만 마시지 말고 커피만 마시면서 그리스도, 밥만 잡지 말고 밥 잡으면서 그리스도.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각 기관 구역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이름 속에도 다 미션이 들어있거든요. 이름 속에. 루벤이라고 오늘 있습니다. 루벤 지파. 루벤 뜻은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근거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속에 너 그렇게 너 어렵고 힘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 괴로움은 주님께 맡겨라. 내가 근거가 뭐예요? 돌아본다. 내가 돌봐줄 테니까 너는 복음 전해라. 이 말이거든.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거 하지 말고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너는 전도해라 이 말이에요. 루벤, 시몬 주의 응답. 내가 응답할 테니까 너는 전도자가 되어라 이 말이거든. 할렐루야. 유다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사밧 임금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찬송만 불렀더니 백전백승해 버렸어요. 얼마나 전리품을 많이 거뒀던지 3일 동안 거두고 말이죠. 그 골짜기를 불악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찬양 안 하니까 이름은 유다. 얼마나 좋아. 그런데 찬양 안 하니까 무슨 유다 돼요? 가룟 유다 돼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전도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요사밭에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데, 찬양 안 하고 전도 안 하니까, 이름만 받아놓고 찬양 안 하니까 가룟 유다가 돼버려요. 누가 찾아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리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이름 안 좋으니까 이름 바꿔주기도 했어요. 아브라함 삼촌. 그러니까 조카만 맨날 따라다니지. 이름 바꿔줘 버렸어. 아브라함 뭐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속에 미션이 들어있어요. 사례 공주라는 뜻이거든. 공주처럼 맨날 이렇게 다니다가 너는 그래 안 된다. 사라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가 돼버렸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언약 딱 잡으세요. 여러분 이름 가지고 언약을 잡으란 말이에요. 이름을 가지고 미션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름 가지고. 우리 전종옥 전사님들 전종옥 가지고 이름 가지고 언약 잡았다고 늘 포럼에서 했던데. 한번 해봐요. 전도자. 전복자래요. 옥합을 깨뜨리는 전종옥 전도사님. 할렐루야. 그 언약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 이름 가지고 미션을 늘 붙잡고 있거든. 오늘 좀 떼줘야 뭐 하지. 심오한 메시지. 심령을 사로잡는 메시지. 재미있는 메시지. 재미있나요? 재력과 지력과 권력 있는 자를 사로잡는 메시지. 또 문제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에 답을 주는 메시지. 그게 구원의 길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심오한 메시지를 전해줘가지고 심령을 시원케 하고. 이번에도 제가 메시지하고 나오니까 어떤 분이 뛰어나오더만은 목사님 너무 시원합니다 그러더라고. 응답이지. 시원케 하는 메시지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원한 메시지 줬나 보지.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메시지 전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들으니까 별로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벌떡벌떡 뛰어요.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고 미션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돼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제대로 언약 딱 잡고. 저는 물 마시면서도 기도합니다. 물 마시면서도. 좀 물 마시면서 내 이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저는 따뜻한 물 3잔 먹어요. 따뜻한 물 어떤 사람 5잔 먹는데 5잔 못 먹겠더라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그래서 저는 따뜻한 물 3잔 먹어요. 3잔 먹으면서 계속 내 이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요?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응답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에 깃발 꽂을 능력을 가져가라. 우리 현장에 능력을 가져가라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뭘 받습니까? 강단 메시지 받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현장을 가서 깃발을 꽂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가서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두르고 떨고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밟는 땅을 주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1장 8절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해라. 절대로 말씀만 붙잡아라. 불신앙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종옥 전사님도 정복자라 그랬는데
이 언약 잡으면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갈렙 보세요. 나이 85세 돼가지고 그래도 이 산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85세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언약 잡으면 청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오래간만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많이 늙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상대를 쳐다보고 왜 이렇게 많이 늙었어? 말은 안 하지. 많이 늙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시험 드니까. 근데 부지런히 많이 늙었어. 한 10년, 한 20년 만에 만나. 너무 늙었더라고. 그런데 내 늙는 줄은 몰라. 상대방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많이 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늙었으면 나도 늙었지. 근데 난 늙은 줄은 몰라. 우리가요, 세월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런데 언약 잡으면 청춘이 됩니다. 언약 잡으면 이 나이가 어때서 되는 거요. 언약 잡으면 청춘이 돼요. 갈렙 보세요. 85세에 막 이 산지를 주셔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세 보세요. 120살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그 언약 잡고 이러고 돌아라. 계속 돌아요. 이러고 도세요. 언약 잡고 이러고 돌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고 돌 때 그냥 돕니까? 기도하면서 돌고, 언약 붙잡고 돌고, 그러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고. 자, 그래서 밟는 땅을 주었다. 여러분 있는 현장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언약 잡은 우리는 반드시 세계복음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되어지기 때문에 대리라 그랬고, 이 전국복음의 땅까지 전파 대리니 그랬습니다. 되어지는 속에 있다 이 말이. 우리는 되어지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있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해요?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행복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못 누리니까 눌리지. 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뭐냐? 억압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눌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리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과거가 발판이 되고 현재는 최고의 날이 되고 미래는 주님이 여호와 이르로 예비했습니다.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쫙 연결이 돼버려요. 너무 감사. 과거에 큰 문제가 있었다. 큰 축복의 발판. 과거에 큰 상처가 있었다. 큰 축복의 발판.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다 붙잡고 이 축복의 대열에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줄만 잘 서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줄 잘 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언약 강단 메시지.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제대로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강단 메시지가 늘 성취되니까 늘 강단 메시지가 막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저는 내가 설교했지만 저는 강단 메시지 계속 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대. 확실히 심오한 메시지야.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돼.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있어. 재미있는 메시지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치유가 돼. 문제가 해결이 돼. 문제가 해결되는 메시지구나. 문제가 치유되는 메시지구나. 여러분 안 그런지 아멘도 없고. 아멘 했어요? 예? 그냥 아멘 해 안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이 정도는 돼야지. 예? 아멘.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고, 아멘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행복한 사람입니다.